2026년 새해가 이제 2시간 32분인가요? 예, 2시간 32분이면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아직 2시간 30분 정도 남았지만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넘기는 데에 365일 또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천 초가 걸렸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고생을 했겠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고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편 90편 2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나만 이 고생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고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한 장 한 장, 한 해 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는 얼마가 걸릴까요?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기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이 마치고 신약이 시작하는 데에는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이 쓰여지고 마태복음 1장이 쓰여지기까지 약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400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의 중간기, 암흑기, 침묵기라고 그럽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연과 역사,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계시가 계속 있었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아무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욱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시기, 그 시기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의 통치 속에서 정치적, 종교적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고 백성들이 억압당했습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지만 100년 정도의 독립과 자치 후에 또한 그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내전과 권력 투쟁으로 퇴색이 되었고 또다시 로마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이방 나라의 억압이 4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통치 35년 동안 엄청난 억압과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의 간섭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없이 지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상실감과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등장을 간절히 염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 않고 박해와 착취가 반복 지속되자 분노와 열심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었고 이제는 직접 저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에서 열심당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욱 정결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경건의 힘을 썼고 사회와 단절하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란과 혼동, 격동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400년은 메시아의 출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오랜 침묵과 억압, 고통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올해 2025년 미국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는, 그리고 최근 1개월 안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45%에서 25%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헌신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팬데믹 이후에 54%에서 65%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의 남성의 교회 출석이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통계에 대한 분석은 교회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치 신구약 암흑기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여러 신앙의 분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한 에세네파, 열심당이 나타났습니다. 회당 중심의 신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변질되었고 참 신앙에 대한 갈급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순간 암흑기, 침묵기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심지어 신앙에까지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폭력과 분쟁은 더 늘어가고 있으며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위태롭습니다. 교회도 세속화되고 분열되어서 믿고 다닐 곳이 없습니다. 시대는 우리를 점점 더 분주하게 만들고 돈을 쫓아 자본을 쌓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 제국의 통치는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헬라어, 그리스어의 확대 보급으로 메시아의 등장과 복음이 빠르게 기록되고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도로 및 항로의 개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때에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이러한 육로와 항로의 개발, 언어의 통일, 그리고 제국 곳곳에 세워진 회당은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것 같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였다는 말입니다. 무대와 무대 뒤는 아주 다릅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아주 멋진 의상과 분장을 하고 멋진 대사와 연기를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합니다. 하지만 무대 뒤는 전혀 다릅니다. 무대 세트를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고치고 대사를 확인하고 다음 무대의 막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의 무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시나리오를 발표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분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암흑기를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로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교를 주제로 갖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니느웨 성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니느웨 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면 니느웨 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전체 4장 가운데에 니느웨 성에 대한 기록은 3장이만 기록되어져 있고 1장, 2장, 4장은 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떠나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이 난리가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두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지내다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토하도록, 그래서 요나가 육지로 토해져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으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자 요나는 순종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니느웨 성 왕과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했다 이렇게 요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쪽팔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곧 벌레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또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요나는 또다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한 박농쿨을 아꼈거늘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면서 요나를 나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구원 이야기입니까?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실천적 무신론자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을, 바다의 풍랑을, 큰 물고기를,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을, 그리고 광야의 뜨거운 바람과 박농쿨과 벌레까지 온 우주 만물과 나라와 민족을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나선 그 사람이 71마리의 양을 찾고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어린아이 한 명도 소중히 여기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하여 도망한 실천적 무신론자 요나도, 그리고 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선다는 말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아주 좋아했고 아주 잘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주판을 사용해서 주산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산수 수학 과목에 좋은 점수를 받았고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선수로 선발될 정도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과학상자, 모형항공기, 라디오 조립, 발명품 등 여러 과학 경진대회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이과, 자연계 사람이었습니다. 문과, 인문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뉘는 이과와 문과, 자연계와 인문계 방 중에서 이과, 자연계 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목이 전혀 달랐고 대학 입학시험 과목도 달랐습니다.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꿈, 바로 튼튼하고 큰 로봇을 만들어서 북한에 쳐들어가 북한 공산당을 다 물리치고 제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대에 진학한 이후에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국의 학력고사가 끝나고 첫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시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인데 다시 대학 진학을 하려면 학력고사하고는 전혀 다른 생소한 수학능력 평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차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자연계였던 제가 인문계 신학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신학대학교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라의 교육 정책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려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다스리시고 조정하십니다. 여러분을 이 미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정부를 조정하셨습니다. 미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못 오는 데에는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남 보지 말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그 무대를 만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뒤에서, 그 어두운 세상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우주 만물 모든 권세와 나라를 움직이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인간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심리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가 참에 그 때는 크로노스이며 그 때가 찼다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는 계속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크로노스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카이로스 안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흑기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다음 무대를 위한 기반 공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암흑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예언, 당부의 말씀입니다. 암흑기로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400년 뒤에 나타날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전하는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것은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자 더욱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다양하고 풍성했던 은혜, 도움, 기적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고 침묵하시는 그 침묵 속에서는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봐야 아무런 응답도 도움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정을 부리며 오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한번 때리시려면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무대를 분주히 만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하면 사탄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400년의 암흑기와 같은 인생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는 2025년과 떠오르는 2020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지난 크로노스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한, 아니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인내를 간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와 눈물과 한숨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보았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만의 무대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2025년도를 마감하시고 2026년도를 새롭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